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두 번 공독하겠습니다. 8절 두 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한 번 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초를 켜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 우리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6월 15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죠. 6월 15일 날 여러분 이걸 하면 딱 기억나실걸요? 그 가수의 노래였죠. 태진아 씨의 노래 뭐였죠?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거라도 기억해 주셔야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정말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는 지극한 감정, 매우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범죄에 타락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죽은 자리에 나 대신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고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영어로는 love, 한글로는 사랑, 이 단어는 어쩌면 다 왜곡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이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스톨게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네. 안타까우셔. 나는 막 우리 자녀라면 내 목숨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앞에 방금 뭘 달라고 붙였죠? 내 자녀라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스톨게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는요, 범죄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이걸 제대로 읽었다면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사랑하기 싫어하는 나, 이거부터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죠. 사실은 사랑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걸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싫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00만 가지의 구실을 붙여서라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가슴 쳐야 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울림,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십자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은혜죠.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그 어떤 짓도 행하지 않았고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어딘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사랑이 사랑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렸다. 누구 때문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사실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나 때문에. 그런데 날더러 이걸 행하라고 하시니 어쩌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항복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런 사랑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걸 유대교 신학에서 모든 증거를 삼아서 딱 이론 체계를 설립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해도 누군가를 핍박하고 돌 던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딱 주면요, 이데올로기죠.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딱 집어넣으면 그걸 한다니까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 준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왜 우리 저기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걸 꼭 제가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북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왜 황장엽 씨라고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주체 사상을 빌드업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상을 빌드업해서 집어넣으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됩니다. 야, 적어도 너는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런 나도, 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이론을 만들어서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깨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복 받으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무속신앙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렸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잘 하시더라. 내가 기도 좀 하면 막 사람들이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겁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보다 늦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때 저보다 늦게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럼 각자 알아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막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다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저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 때 가장 안심이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을 보면 제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전에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했습니다. 뭐 몇 장으로 사나 의문이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부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럽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을 보면 요즘은 약간 조금 아주 그냥 부러울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질렸습니다. 1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사실 딱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보고 있으니까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 저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기가 무서운 줄 아세요? 저랑 한 입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광호 장로님과 함께 저 방에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니나 잘해라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애가 이제 마치고 갔는데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면 저는 어떨까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냐, 어쨌든지 13장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가지고 얼렁뚱땅 한 2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13장만 지금 4번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망치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도록 바꿔버린 성령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저도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8절, 그래서 한 절만 읽어봅니다. 한 절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랑의 우열관계, 예언보다 방언보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높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뭐 맞습니다. 사랑이 최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피프토라는 이 단어는요, 떨어지다, 낙하하다 뭐 이런 말 맞습니다. 그런데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영원하다는 뜻을 품고 있고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NIV 성경을 보면 그래서 Love never fails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았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내 인생 편거 없더라, 나 팔자 못 고쳤다, 이러면 누가 여기 나오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그 일 해결 안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주님 사랑해서 나왔잖아요. 무속인들은 왜?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은 어쩝니까? 이번에 점괘 안 맞으면 이 무당 다시는 찾아오라 봐라,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 나를 통로로 삼아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우 나는 사랑 못해. 갑자기 왜 저는 큰일 났습니다. 자꾸 사랑밖에 나 몰라. 그건 가요고. 사랑, 이거 되나? 근데 여러분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은혜는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이스 볼코프라고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다양한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 사역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결코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부었대. 갖다 부었대. 완전히 갖다 부었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제가 장로님께 물총을 찍소면 참 이렇게 피하시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붙잡아서 확 그냥 바가지로 갖다 부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붙들어놓고 바가지로 확 부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잠깐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딱 한 가지 은사, 사랑장을 13장 중간에 딱 넣어놨다니까요. 가장 많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분별함, 방언함 등등등 인간의 한계와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능력,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진 은사의 그 정점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오염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중 가장 귀한 사랑이 자기를 통해 흘러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 주님 저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뭐 기도했습니까? 물론 의무는 있었겠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스데반이 숭배하는 걸 봤잖아요.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의무는 있었겠죠. 그러나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이야. 예수는 저주받았어. 이게 막 싸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뭐 이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랑으로 그냥 갖다 쏟아부어 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그 용암, 마그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쏟아 부어져 있다니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에 대하여 굳어버린 마음. 잘 들으세요. 이미 그 사랑, 마그마 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굳어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녹아내립니다. 좀 녹았나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녹겠죠. 여기서 한 1시 30분만 더 지나고서 이거 물처럼 되는 거 아시죠? 집에 양키 캔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집에 쓰던 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걸 저는요, 한번 펴면 이게 다 녹아내릴 때까지 요 정도 전체, 적어도 표면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둡니다. 왜 그렇죠? 아실 텐데 안 써보셨죠? 이게 완전히 다 녹아내릴 때까지 두지 않으면 모양이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이 완전히 다 녹아내리고 난 다음에 불을 딱 끄면 이게 마치 처음 것처럼 평평하게 딱 붙습니다. 안 해보셨군요. 저 혼자 대단한 걸 발견했나요? 그래서 저는 켜두면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 물이 될 때까지 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껐다 켰다 하면 나중에 예쁘게 이게 다 안 탑니다. 여러분, 촛불 요거 하나만 켜둬도 이 딱딱하던 파라핀이 다 녹아버리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기 싫은 우리 굳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촌농 공동체다. 촌농.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딱딱해 있던 촌대, 우리처럼 그 굳은 마음이 이 성령의 따스함에 녹아내려가지고 물처럼 돼버리고, 그 따스함에 녹아내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물처럼 녹아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촌농 테라피, 파라핀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진 한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촌농이죠. 파라핀을 녹이면 뜨겁게. 녹이면 물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픈 손이나 발을 여기 담그는 거예요. 어떨까요?
뜨겁죠. 근데요, 뜨겁다는 생각, 우리 천둥 이렇게 옛날에 장난 안 쳐보셨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쳐봤나요? 순간 뜨거운데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조적인 치료로 이 손에 손수종 냉증이 심하다든지 근육통, 신경통, 뭐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누가 자꾸 사달라는 눈빛을 보는 것 같아요. 이랬다 그대로 물 같으니까 이 손이 쏙 들어가면 탁 빼면 저렇게 막이 생긴 것처럼 장갑처럼 탁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온기가 따스해지겠죠. 딱 손에 핏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다 녹아내리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 딱딱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먼저 녹아내리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쏙 들어오면 딱 맞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 녹여가지고 제가 한번 넣었다 빼볼까요? 이게 상상이 되시죠? 글로브처럼 장갑처럼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타면 이게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건 누구를 하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알아서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그 김기동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분 집회를 참 몇 번 갔었거든요. 너무 좋대요. 그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왜 그걸로 찔러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너무를 너무 이게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표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표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제가 교회를 오는데 세상 죄를 지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면 여러분 오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아까 뭐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고 뭐 지지난주에 2월 15일 날을 어떤 분은 막 그날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은 그 노래에 꽂히신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네? 좀 초도 켜고 왜 제가 이러겠습니까? 이 좋은 거를 어떻게든 좀 전해봐야 하는데 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야 좋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 가사가 이렇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농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우리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관계에서 무너지고 지금까지 참 모든 것에서 실패했던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그럭저럭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버틴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못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다시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실패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다시 붙들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기쁨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성령의 따스함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진정한 다 녹아내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내 아픈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초청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녹아내린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아름다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이 되소서. 주님 영광이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천둥같이 녹아져 하나님 스며들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변, 그리고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 사랑,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